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뉴욕에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뉴욕에 특별한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 뉴욕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뉴욕에 계신 성도들에게 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대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덕소의 덕소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덕소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늘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제 그런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저기 높은 뜻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조금 많이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들이 저희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또 뜻이 있으셔서 높은 뜻이라고 하시고 이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데요. 네. 거기서 높은 뜻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 2001년도에 네. 남산에 있는 서울 남산에 있는 네. 그 숭의여자대학 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숭의여자대학에서 이제 99명 이제 처음에? 교인이 모여가지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예배를 이제 처음 드렸는데 그랬군요. 이름을 뭘로 할까 이제 했는데 숭의여자대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숭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됐고요. 그 숭의가 높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든다라고 하는 그 받들 숭자를 이제 쓰는데요. 네. 그래서 그 숭의여자대학이 평양에서 그 마페 그 사무엘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신 학교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 해서 숭의라고 이름을 붙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숭의 교회라고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쓰면은 조금 밋밋하니까 그것을 풀어서 높은 뜻 숭의 교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 높은 뜻 교회에 이렇게 인발부가 되셨나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했고요. 그러시군요. 그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동안교회 계실 때 그때도 그때 이제 팀 목회를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팀 목회 파트너로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새로 시작할 때 같이 계획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리더로 그래서 이제 끌고 가셨고 또 허드렛 일은 제가 다 준비하고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목사님 막 정신없이 나가시고 뒤에 다 정리하시면서 따라가셨군요. 그렇군요. 목사님 대신 또 목사님 이력도 굉장히 사실상 특별하세요. 저는 뭐 이력이 뭐 이렇게 일본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요. 네. 일본에서 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신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일본에 있는 동경 신학대학에서 이제 박사과정 이제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 분들 이제 만나서 목회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고 또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과로를 했는지 33 나이에 이제 33살에 심장마비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이제 동안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교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장례 좀 치러달라고 수습을 하러 가신 거네요. 그래서 뭐 친구니까 가서 이제 수습을 하고 장례를 다 마쳤는데 교인들이 울면서 이제 붙들고 좀 도와달라고 목사님 안 계시는데 목사님 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들려서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은 굉장히 교회가 쉽지가 않았는데 사모님이랑 애들 다 데리고 가서 하신 건가요? 네, 그때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 아침에 가서 일본에서 다다미담 방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거기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하고 약속하기를 1년 정도 이제 교회가 이제 충격을 받고 많이 슬픔에 이제 있었던 교회니까 1년 정도 이제 잘 이렇게 그
제가 도와주고 안정이 되면은 다시 이제 오기로 하고 김동욱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저를 보냈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있게 된 게 이제 처음에 5년을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어떤 철학이나 목사님의 어떤 삶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저희는 처음에 그게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생선 사진이라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생선 사진이 뭔가 이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선 사진은 그러니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 이제 강단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거진 이제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네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신앙과 이제 부활 신앙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부활 신앙은 부활절 주일에 그냥 한번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는 뭐 그게 거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제 그 목사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활 신앙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제 생선 사진입니다. 그 생선 사진이 뭔가 하면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긴다.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미움을 이기고. 그리고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악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이제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 그리고 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진실. 생선 사진. 앞 글자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늘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좀 약해 보이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 그러게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이제 경쟁에서 지치고 경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높이 들어주신다. 이제 그렇게만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샬롬, 그리고 그런 경쟁의 사회에 함몰돼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교회도 부추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교회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쉼 그리고 평안, 평강 그거를 얻으면서 생활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고요. 참. 목회자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확 와닿았어요. 와닿고 그래서 보면 목사님이 사실 이제 저술하신 책들도 꽤 있으신데 그 중에 또 특별하게 이렇게 응원한다는 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하나님의 응원에 너를 응원해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시작된 건가요? 좀 그렇습니다. 연약한 분들, 삶에 맞은 가장자리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건가요, 목사님? 많이 이제 그 힘들어 하시잖아요. 삶 자체가 힘들고 또 무한 경쟁 시대에서 참 이제 이기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그 늦게 가시는 분들은 많이 마음이 힘들고 이제 어려워하고 또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큰 고난과 고통
네. 연속이 돼서 예. 정말 그 이제 소망이 없는 이제 그런 네.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정말 참된 위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녀된 우리들을 다 응원을 해주시고 붙들고 같이 가자고 이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면 좋겠다. 네. 우리 눈이 좀 띄어서 보면 좋겠다 해서 목회의 모든 관심이 교인들이 그 눈을 좀 뜰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관심이 좀 이렇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 사실상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높은 교회들의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를 막 크게 대형 교회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이렇게 분리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생소하거든요, 목사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지금 교회가 높은 뜻 교회가 이제 15개 벌써 그렇게 정도 됐군요. 있는데 사실 뭐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죠. 다 다르시죠. 다 개교회고 개교회별로 정관을 갖고 있고 또 예산, 인사 그 다 별개 독립돼 있고 또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독립된 교회는 이제 있는데 이제 분립도 하게 되고 또 교회 또 이제 개척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높은 뜻 교회의 그 목표는 아닙니다. 목적도 아니고 그럼 하나의 그것을 뭐 지향하는 하다 보니까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결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요. 그건 뭔가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제 욕심을 좀 갖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은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만 좀 갖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에는 남들보다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고 일을 맡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인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게 되니까 뭐 교회를 좀 나누고 또 새롭게 세우고 하는 것은 결과로 그냥 나오는 거지. 그것을 지향하거나 그것을 위해서만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걸 먼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그 환경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해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큰 하나의 힘이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 흩어져서 최선을 다하는 그 어쩌면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그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것에 가장 마음을 두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나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으면 누가 죽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고 그것이 이제 죽는 길인데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남들을 섬기고 그리고 더 우리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그 기독교 정신의 아주 근본이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열매 맺는 것에 교회가 방해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실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교인들에게. 실천. 뭐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신앙을 이제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 한국 교회는
한국도 그렇고 이제 네. 미주 지역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고 네.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실천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인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네.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귀한 정말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기 뉴욕에 사실 이민자들로 사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민자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말로만 듣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그 배웠던 이렇게 목사님과 그리고 이렇게 교회 또 오고 또 교인들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루하루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인들에게 또 강조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선택이 150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균 사람마다 그 150번의 선택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인생이 바뀌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선택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잘못된 선택이 있으면 좋은 길로 또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미주 지역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과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생선 사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